어떻게 다 잘 지내셨어요? 우리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 소원입니다. 어느 부모가 돼서 자식이 불행하게 사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시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놓치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을 좀 해보니까, 내일 행복해야지, 내일. 오늘은 좀 내가 행복을 희생하더라도, 내일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내일이 되면 행복할까요? 그 사람이? 오늘 행복하지 않은데? 사실 좀 힘들죠.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형님이 이제 그 대구 개성중고등학교 다녔는데, 저보다 7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유도부가 강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유도부, 이제 체육시간 되면 유도를 배우는데, 방학 되면 이제 이렇게 심심하니까, 7살 적은 동생을 이제 부르다가, 이제 유도를 가르쳐 주겠다는 명목으로 그냥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번 이렇게 뒤집어지고 나니까 아프니까 안 하겠다고 내가. 그러니까 이제 형이, 그럼 내가 맛있는 거 내일 사줄 테니까 하자고. 그래, 내일 맛있는 거 사준다니까 또 꼬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또 몇 분 더 뒤집어지고, 그렇게 해서 내일이 됐어요. 내일 되니까 이제 형이, 사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안 사주냐? 어제 분명히 약속했잖아. 내일 되면 사준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아직 안 됐잖아. 오늘 내가 사준다는 얘기 하지 않았고, 내일 사준다 그랬잖아. 가만 보니까 그 말이 또 맞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못 얻어먹었어요. 가만 생각하니까 내일은 영원히 우리들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내일이 마치 올 것 같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오늘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장암 진단을 받고 15년째 투병 중인 이혜인 수녀님이 1%의 행복이라는 그런 시를 쓴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저울에 행복을 달면 불행과 행복이 반반이면 저울이 움직이지 않지만 불행 49%, 행복 51%면 저울이 행복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행복의 조건엔 이처럼 많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단 1%만 더 가지면 행복한 겁니다. 때론 나도 모르게 1%가 빠져나가서 불행하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수치가 기울기 전에 약간의 좋은 것으로 얼른 채워 넣어서 다시 행복의 무게를 무겁게 해놓곤 합니다. 약간의 좋은 것 1%, 우리의 삶에서 아무것도 아닌 아주 소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의 평화로움, 따뜻한 아랫목, 친구의 편지, 감미로운 음악, 숲과 하늘과 안개와 별, 그리고 잔잔한 그리움까지 팽팽한 무게 싸움에서는 아주 미미한 무게라도 한쪽으로 기울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해도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소유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남들은 볼 때 저 사람 불행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풍요로우니까요. 남보기에 부러워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죠. 돈도 많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사람도 모든 것이 행복해 보일 듯한데
실제로 그 마음은 추울 수도 있습니다. 몸이 추운 것은 옷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 마음이 추운 것은 어떻게 해결하기가 어렵잖아요.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차만 한 대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차가 없어가지고 내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겠죠. 예. 또 어떤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은 집 한 채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또 아픈 사람들은 건강해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공통된 점이 있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얘기해 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행복의 기준은 한 가지예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만족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만족이라는 한자가 참 재밌어요. 만자는 가득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족자는 발족자를 썼어요. 그걸 가만 생각해 보니까 물이 발목까지만 차올라도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욕심 부리지 말고 그쯤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데 온몸이 곧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서 행복해지잖아요. 예. 여러분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뭔지 아세요? 밥사래요. 밥사. 밥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래요. 감사. 예. 우리가 소소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은 그저 다 가지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큰 것만 한 건 잡으면 좋겠다. 큰 돈을 벌면 좋겠다. 큰 집에 살면 좋겠다. 좋은 차를 사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지 행복하겠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행복합니다. 백세 시인으로 불리는 시바타 도요라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분이 선 시집 속에 약해지지 마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요.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살아갈 힘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나이 90을 넘기며 90이죠. 맞은 하루하루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뺨을 오르만지는 바람, 친구에게서 걸려온 안부 전화, 집까지 찾아와 주는 사람, 제각각 모두 나에게 살아갈 힘을 선물하네. 여러분 별스러운 게 없잖아요. 대단한 거 여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모두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평범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소소한 것들이 나에게 살아갈 힘을 선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경제학자인 리차드 이스틀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과 행복은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다. 그렇지만 돈이 일정 수준 넘어가면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슨의 역설을 주장했습니다. 유엔이 발표한 2023년도 세계 행복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에 의해서 2위를 차지한 덴마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덴마크 잘 알죠? 이 덴마크에는 얀테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잘난 체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기껏해야 도토리 키재기인데 너보다 잘난 사람도 없으니 불행해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너보다 못한 것도 없으니까 서로 존중하면서 찬란한 뜻이 담겨 있는 법칙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튀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을 강조하는 거죠. 그럴 때 그 민족 전체가, 그 나라 전체가 행복하더라. 그 말이에요. 허영과 허세의 거품을 걷어내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분수에 맞게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행복 지수는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전하는 바울의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족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게 뭐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 그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나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태어나죠. 그리고 갈 때 또 빈손으로 간다는 불변의 진리죠. 이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소유하는 거 필요해요. 살아갈 때 필요하잖아요. 당장 올 때 여러분 못 타고 오셨어요. 차 타고 오셨잖아요. 차 필요한 거예요. 또 차가 움직이려면 기름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소유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을 여행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의 삶으로 생각한다면 여행에서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여행하면서 짐을 막 잔뜩 가지고 처음에 제가 여행할 때 보니까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옷도 막 잔뜩 집어넣고 막 그래가지고 다녔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옷 3분의 1도 안 입어요. 그 가져갔던 것 중에 아마 절반은 그냥 가방에 있다가 그냥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을 자주 잘 다니신 분들은 지혜롭게 그걸 잘 추려서 간단하게 해가지고 다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그 이상의 것을 가지면 안 된다는 그 얘기인가요? 우리가 더 가지고 있는 것,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에게 허락되는 최대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는 말은 아니죠. 자족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는 거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족할 수 있다는 거죠. 자족하기 위해서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욕심을 버리고 자족할 줄은 알아야 된다.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집도 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가난해진다 하더라도 그 모든 욕심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게 되고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왜 행복한 거예요? 그때 내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행복했던 건가요? 내가 굉장한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했던 건가요?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주님을 만날 때 보면 막 가난해지거나 막 병들었거나 막 고난 가운데서 만날 때가 많아요. 그럼 그런 게 그냥 변했어요?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가난해요. 여전히 아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면요, 행복해요.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오늘의 만족 없이 어떻게든 내일을 위해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내일에 대한 허황된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오늘 그러면서 쥐어짜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일을 위해 경건을 추구하며 주님 안에서 오늘을 만족하며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일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말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원문에 보면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그 말은 그러나 전에 사람들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또 부하려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조되는 거죠.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사는 우리와 대조되는 오늘을 위해 내일을 잊은 자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시험과 올무와 욕심 그리고 파멸과 멸망으로 빠져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때문에 유혹에 넘어갑니다. 대적이 설치해둔 덫에 빠집니다. 그 덫은 늪과 같아서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점점 더 수렁에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 죽음,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죠. 부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욕심으로 부정적인 일을 행하고 여러 가지 시험에 넘어가게 되죠. 양심을 희생하고 잘못된 일을 합니다. 불의의 눈을 감고 타협합니다. 이러한 욕심은 또 다른 욕심을 낳고 욕심은 더 커지고 더 위험하게 됩니다.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채울 수 없는 욕심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욕심이 나를 붙잡아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사망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근심으로서. 그건 무슨 얘기예요? 불행하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돈을 가지려는 강한 욕심, 돈에다가 우선순위를 두는 것,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는 거죠. 사람이 돈의 지배를 받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돈 그 자체가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올 때 차 타고 오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의 가치가 있잖아요. 선교할 때도 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설 때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거죠. 꼭 필요한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잘 사용하면 얼마든지 귀한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내 삶의 악의 뿌리를 내리고 내 삶의 양분을 빼앗아먹고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위험한 일, 불행의 길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할 수 있나요? 난 둘 다 하고 싶어. 둘 다 하면 좋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릴 수 있지만 누군가는 돈을 사랑함으로 돈이 우상이 돼서 믿음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자족이 아니라 탐욕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런 비극을 맞지 않았습니까? 돈을 사랑함으로 생기는 많은 근심들이 자기를 찌릅니다. 고통스러운 가시로 자신을 괴롭힙니다. 불행한 거죠.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다스리려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돈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은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마음을 언제든지 빼앗아갑니다. 돈이 주는 유혹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편리함, 안락함, 달콤함 이런 것들이 그 매력에 우리를 빠뜨립니다. 돈에 대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돈에 대한 욕심을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언노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다고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멸과 멸망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거기서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족함을 배워야 합니다. 이걸로 됐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 어른들이 많은데 우리가 아마 앞으로 살 날보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닙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합리화하지 말고 자족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마치 애벌레처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머지않아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게 될 것입니다. 푸른 하늘을 날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요거 마음 하나 바꾸면 돼요.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행복하다 생각하지 못하고
불행하다 생각하며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남편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아서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족하는 사람에게 참 행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마음,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